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죠. 그래서 이미 또 고향을 찾으신 분도 있고 또 고향을 찾아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설 명절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금년에가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붉은 말에 대한 그 성경적 의미가, 영적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말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고 또 스가랴를 통해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마도 있고 또 붉은 말도 있고 또 검은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 인생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요 힘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사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통치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요 이 말을 수스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말 수스는 힘,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력,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러면 헬라어는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히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헬라에서 이 말은요 통치자와 왕이 타는 권위의 상징을 이 헬라에서는 히포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니까는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을 이 말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 덮인 북극에서 썰매 타는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그 끄는 것이 이 썰매를요 사람이 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끕니까? 개가 끌잖아요. 여러분 왜 그 썰매를 개가 끄느냐? 사람이 끌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끌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무언가에 우리가 끌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런 사람은요 돈 되는 그러고 살 거예요. 돈이 최고단 말이에요. 사실 돈도 우리 생을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서너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입간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수의사가 이제 마지막 가시는 어르신께 노잣돈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요 한 사람도 장인어른 가는데 노잣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아무리 노잣돈을 넣어줘도 이 화장하면 다 태워지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임종을 하셔서 화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요,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빠잖아요. 이제 그 뼈를 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기계로 그냥 도렇게 갖고서 이렇게 빠서 이렇게 그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그 절구에다 이렇게 빠더라고요. 네, 작은 아버님이 이에게 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유족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런데 그 빠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 최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상처 받으면요, 그 상처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아파요.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 상처에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 산단 말이죠.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는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다 겪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일생 보면 어떻게 이 상처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상처가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정 욕구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은 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갔으면 좋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다고 모든 일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느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욥기 39장 19절부터 한번 25절까지 한번 보죠.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난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휘잉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욥기 39장 19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은요, 멈추면은요 병이 된다고 해요. 말은 이렇게 달려야지 이 말이 이렇게 멈추면 병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말은 가만히 두면요 스트레스를 죽는다고 해요. 이게 달려야 이 말은요 건강하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쉬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분은요, 이 교육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 이 퇴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뭐가 행복한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일주일에 택배를요 이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택배 이틀 일주일에 나가는데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그 퇴직을 했는데요 한 달에 연금이 400만 원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3개월은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3개월은 너무 좋은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딱 뜨고 나면서요 직장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너무너무 힘들더라. 친구들이요 다 이렇게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요 전부 다 뭐 알바도 나가고 뭐 또 직장도 이렇게 구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요 일주일에 이틀 택배로 나가는 거 내게 일거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쉰다라는 게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말이에요. 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주 하루하루가요 지겨워요.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목사 그래요. 하루가 너무 길다. 눈 뜨고서는요 하루 종일 들어놓 있으려니까는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대시면 어르신분들 한 얘기가 아주 그냥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모님 그러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들어놓 있잖아요. 하루 종일 들어놓 있잖아요.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뭐냐면 의미 없이 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 달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욥기 39장 이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 듣자마자 땅을 집어삼킬 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랬어요. 아주 격렬하게 앞으로 내달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아주 온 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 달린다라는 이 말의 사명인 거예요. 말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정말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새 차를 샀다고 해요. 새 차를 사서요. 이 새 차들이 요새 보면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고속도로를 180km를 달렸다고 해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는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부산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요. 서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더라도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2026년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정말 2026년도 살아가실 거예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방향이 아니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사람보다, 따라서요, 바른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바른 사람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빠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026년도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은요, 특징이 뭐냐? 주인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태우냐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말은 자기 갈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타는 사람이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끌려가야 돼. 누구께 끌려가야 돼?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평안할 것이고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전 직구줬습니다. 좀 장난기가 많았어요. 부천제일, 옛날엔 소사제일 감리교인데 그 뒷산이 있었어요. 그 뒷산에 이제 길이 이렇게 오솔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이게 왜 묶어놨냐면 제 2년 선배가 이제 지금은 사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탁사라고 했어요. 탁사 집사님 아들이 제 2년 선배예요. 늘 같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주택 안에서 그 성장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또 친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요, 이 풀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피라 그러대요. 산에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요, 저 뒤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짓궂고 또 까불기도 얼마나 잘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은 뒤를 이렇게 오고 내가 앞서서 갔어요. 근데 이 형님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배꼽을 쥐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요, 내가 말이야 한번 당했는데 이제 그 선배 형도 이제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묶어놨어요. 그리고서는 또 그 형하고 같이 세상에 그 오솔길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묶어놨으면 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설치다가요, 제가 걸려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정말 내가 뒤를 가면은요, 앞 사람이 다 이게 해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설치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갔을 때 거친 거 산한 거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설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하죠. 하나님, 거친 것 산한 것 없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거친 것 산한 것 없게 해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거친 것 산한 것 깨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서서 내가 끌고 가려면 내가 힘들어. 거친 거 사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2026년도
여러분을 이끌고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친 거 잘하는 거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해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제 내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m 앞에 좌회전하십시오 그래요. 근데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내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길 알아. 그러고서는요 내 방식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준운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내비는 계속 영동고속도로 쪽 방향으로 자꾸 얘기해서 서해안고속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내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서해안 쪽으로 가면 2km 더 나와요. 그런데 평택, 천안, 이 평택 이 도로 있잖아요. 그리 시흥 평택으로 가면 이 직선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비가 자꾸 말해요. 왜 저쪽으로 인도해?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데 말이에요. 그리고서는요 내비 말을 안 듣고 그냥 시흥 평택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세상에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자마자 꽉 막혔어요. 아니 1시간 50분이면 천안을 갈 그 시간을요 몇 시간을 갔냐? 3시간 50분 걸려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거든요. 내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말은요 전쟁에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공격명령 나팔을 소리를 울릴 때마다 힝 콧소리를 내뿜며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 맡으며 공격하라는 지휘관의 호령에 귀 기울인다. 이 말은요 쓰임새가 어디에 쓰여지게 되느냐? 여러분 말의 사명이 뭐냐? 전쟁을 위해서 이 말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사명이 있어요. 스가랴 1장 8절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어요. 스가랴에서 말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시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 큰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휴대폰으로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때 소방차가 도착을 했어요. 소방관은요 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불 속으로 이 소방관은 뛰어들어요. 아무리 화염이 거세게 분다할지라도요 소방관의 사명은 뭐예요? 불을 끄기 위한 사명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소방관들이요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소방관의 사명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요 자기들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투입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필요한 자리로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자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깨면서 여보 일어나라. 이 아이를 예수님이 와서 지금 축복 기도하신다고, 축복 기도해 준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셨어. 목사로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에 대해서 포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해 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필요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아멘. 성도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금년에가요 붉은 말의 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붉은 말의 신앙적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붉은색, 이 붉은색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시 열정. 이 붉은색은요 열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식은 신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아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크리아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데워진 적은 있지만 식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데워진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식어버린 상태를 미지근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처음엔 뜨거웠으나 지금은 관성만 남은 신앙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신앙을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 하나님 절대로 약한 신앙은 책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강해요.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자의 신앙을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어떤 신앙자를 책망하느냐? 신앙이 식은 신앙자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신앙은 잘하지만 식은 신앙은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열정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아요. 열정의 방향이 틀려서 실패합니다.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굴 섬기라? 주를 섬기라. 아멘. 2026년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그랬어요. 신앙생활도요,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게을르다 이게 다 귀찮아요. 교회 나가기 게으른 사람 보면 교회 나가기 귀찮아요. 이래서 못 나고 저래서 못 나고 피곤해서 못 나고. 네? 정말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2026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제오라고 그래요. 이 제오라는 뜻이 뭐냐? 끓다, 그 다음에 삶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는 그런 뜻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돼요. 근데 이게 끓어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정말 열심을 품고 따라서요, 주를 섬기라. 이양,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죠. 이양 예수 믿을 바에 확실하게 예수 믿자 말아요. 화끈하게 예수 믿자. 이게 미지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2026년도 정말 나는 원 없이 하나님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을 마치는 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원 없이 사랑하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 따라서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아멘. 그래서 열정이 빠지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2026년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뭘 결단을 해야 되느냐? 말 곱비를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부터 4절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그랬어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 그랬어요. 여기 붉은 말은요, 단순한 재앙 상징이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타고 있느냐 이게. 인생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끌고 가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인생 중 하나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냐. 내가 하나님을 끌고, 하나님 보라, 또 예수님 보라, 와요 빨리 와요 예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제자들 보세요.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그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주도권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2026년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2026년도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냐 말이에요. 2026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여러분, 더 맡기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자녀도 맡기고, 아멘. 여러분의 미래도 맡기고, 아멘. 여러분의 일도 맡기고, 아멘.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타시면 전쟁도 사명이 되고 고난도 방향이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끌려 살게 되어 있어요. 돈에 끌리든지, 두려움에 끌리든지, 상처에 끌리든지, 하나님께 끌리든지, 2026년도 내가 끌고 가는, 내가 주도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성도는 말을 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